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내려왔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그 섬이죠, 섬. 그 지방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은사도 충만하고 그랬던 것으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시작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 떠나서 이렇게 쭉 이제 와서 보니까 어디죠?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 바로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또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동역자죠. 동역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본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처음에 이제 항상 관심 있게 안 읽었으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인가 보다. 본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냐? 본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북쪽 흑해와 연안한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쪽보다 더 위쪽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재밌게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왔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인도하셔서 왔어요. 예. 근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예. 루디아잖아요.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예.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었죠? 예. 갑자기 예. 어디에 자주장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성이죠. 두아디라 성. 예. 두아디라 성은 어디죠? 예. 두아디라 성은 이제 소아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무시아에서 이르러 가지고 그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북쪽은 비두니아와 본도 그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ht어져서 살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더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손짓을 본 거죠. 그래서 건너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바로 본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 2차 여행에 처음에 가려고 했던 지역에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그런 역사.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런 과거가 또 재밌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게 익숙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이 아굴라고 아내가 브리스길라예요. 예.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만 그런가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반유대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로마에서 바로 고린도로 이주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책 없이 나가라 한 것은 아니고 고린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는 내쫓아낸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업이 뭐였느냐?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동역자가 되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거기서 동역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 복음의 일을 하고 또 이제 이때 이제 신라와 그 디모데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죠. 함께 저거 하다가 거의 바울은 뭐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모이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팀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에서는 꽤 오랜 기간을 머물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도 여행하면은 그냥 우리 뭐 단기 선교 생각해가지고 뭐 전하고 3박 4일, 3박 4일,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바로 1년 6개월도 머물렀어요. 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얼마나 오래 머물죠? 한 3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여기서 유하면서 제자들을 만들고 가르치고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항상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물론 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지만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뭐 혈통도 그 뿌리도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할례까지 받은 거죠. 이방인이지만 할례까지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거죠.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죠. 근데 누가 제일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높았을까요? 네. 당연히 정통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네. 정통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항상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네. 정통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기독교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또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고는 또 그 정통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해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을 맞아들인 거죠. 바울을 맞아들여 가지고 마침 그 집이 또 어디냐? 회당 옆이라는 거예요. 예. 마침 그 구에도 회당 옆에 집을 구하게 된 거죠. 아니죠. 회당 옆에서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은 분명 정통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회당장이 얼마나 정말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담대히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분명히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분명히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뭐 돌에 맞아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았으면 아유 난 이제 다시 이거 안 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1년 6개월을 그곳에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나 베레아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린도로 향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러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지역이 나중에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임에도 틀림이 없고, 또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변화되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서울도 이저의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무슨 한류 열풍이라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슬람 지역의 선교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나 복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말하는 것, 언제나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재성을 경험하시며,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또 고린도에서의 전도여행을 보며 정말 담대하게 말하고, 또 그럴 때마다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니하며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현재성을 온전히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